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은 최고의 자리,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합 왕 시대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 전무후무한 영적인 암흑기가 바로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온갖 이 이스라엘 땅의 온갖 곳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만연하고 죄악이 이스라엘 땅에 만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도 잃었고 하나님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바알신을 섬기는 그 불순종과 우상을 섬겨야 하는 그 땅, 그 지경에 이릅니다.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17장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야인입니다. 출처도 분명하지 않은 야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18장에는 열왕기상 18장에는 갈멜산의 놀라운 그런 승리를 경험합니다. 갈멜산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400명의 선지자 합하여 850대 1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혼자 싸워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그럽니다. 나 어제 눈에 이렇게 멍자국이 있어서 너 왜 그러냐, 어제 17대 1로 싸웠다고. 너 대단하다 막 그러면 내가 17명 쪽에 있었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역사 속에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갈멜산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이기는 역사,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의 모든 것을 감싸는 역사. 여러분 불은요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불은 아래에서 위로 타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의 송아지와 물과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 역사. 무엇보다도 큰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불신앙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다, 바알은 우상이다라고 이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하나 기적이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온 천지가 가뭄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갈멜산의 역사 가운데 승리 이후에 하늘에서 엄청난 비를 쏟으셔서 그 가뭄에서 해갈하는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는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의 역사를 경험하면 아무리 악한 왕이라 그래도 아합과 이세벨이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합 왕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옆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이세벨도 아합이 보고하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 이 선지자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불의 제단이 되는 갈멜산의 승리를 봅니다. 비가 내리지 않던 3년 6개월의 침묵을 깨고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립니다. 엄청난 역사를 맛보는데 도무지 아합 왕과 이세벨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잘 아시죠? 출애굽 사건, 애굽의 바로 앞에 모세가 지팡이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됩니다. 그 애굽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것은 마술입니다. 여러분 마술과 역사는 이적은 다른 겁니다. 모세가 던진 건 지차 지팡이요,
애굽의 술객들이 던진 것은 마술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지팡이의 뱀이 다른 그 술객들의 뱀을 완전히 그 자리에서 잡아 먹어버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합니까?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보면 볼수록 바로에 대해서 그는 더욱더 강팍해졌더라, 더 악해졌더라, 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더라. 여러분,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면은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유대인을 향해서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는 죄가 없었고 그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어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그가 누굽니까? 순교자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 되는데, 마음이 찔리면 주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 반응이 어떻냐 하면 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저놈을 죽여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바뀌어야 되는 아합 왕과 이세벨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8장에 갈멜산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이적과 능력을 경험한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한 엘리야가 변해버렸습니다. 바뀌지 말아야 되는 엘리야가 변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엘리야가 변한 사실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아합 왕의 위세 앞에서도 눈도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제단에 12번의 물을 뿌릴 때에도 그는 걱정 근심조차 없었습니다. 시돈 땅 있지 않습니까? 시돈,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통치하는 그 시돈 땅에 가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던 이 엘리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8장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이 본문에서는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소리에 의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시돈 땅에서도 눈도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엣바알의 통치와 그 위세 앞에 전혀 눈도 끔찍하지 않냐고 걱정, 근심, 염려가 없었고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지금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외치는 이 로뎀 나무가 있는 이 위치가 어딘 줄 아십니까? 부엘세바입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등장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냐면 보십시오. 부엘세바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를 할 때에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북한의 마지막 그 국경지대, 중국과의 국경지대 백두에서 저 제주도, 우리나라의 남쪽 마지막 땅, 그러니까 제주도 아닙니까? 한라까지. 그런 표현이 성경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야기합니다. 북쪽이 단이요, 남쪽이 부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는 두려워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부엘세바는 갈멜산에서 17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광야가 30km입니다. 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저 부엘세바는 1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이미 이 이스라엘 땅이 이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아합 왕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의 그 통치 관할 안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 남유다 왕이 관할하는 지역이 부엘세바입니다. 완벽하게 도망을 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돈 땅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던 엣바알,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통치하는 그 땅에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던 엘리야가 어느 순간 저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서 170km나 떨어진 그곳에 가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왜 엘리야는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도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왜 근심 걱정이 있어서? 오늘 3절 말씀, 본문 3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했더라. 여러분, 왜 엘리야는 이 브엘세바라는 먼 곳에 가서 아합의 통치나 아합의 군사나 아합의 어떤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남유다 저 끝에 가서 이스라엘 땅 가장 끝쪽에 가서 왜 두려워하고 앉았단 말입니다. 850명의 그 갈멜산의 이방 선지자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합의 군대가 진치고 있어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데 그 먼 곳까지 가서 두려움에 속해 있냐 말입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할 때 17장 1절이 뭐라 그럽니까?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 엘리야가 이동하는 수단에는 항상 패턴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어딘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17장 1절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어디로 가라고요?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로 갑니다. 이 17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어디로 가라고요? 시돈으로 가래요. 시돈 땅,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18장 1절에 너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합에게 나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럽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브엘세바까지 이 엘리야가 왜 내려갔습니까? 3절 초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랬습니다. 그가 무엇을 봤다고요? 브엘세바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명령을 잡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 형편을 봤대요. 어떤 형편이에요? 이 형편이 어떤 형편일까요? 아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형편을 보고 말씀을 따라가던 엘리야가 말씀의 끈을 놓치고 말씀의 끈을 놓아버리고 세상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보고 달려갔을 때 그는 실패를 맛보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 아픔 가운데 거합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다윗도 선택의 순간에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올라가지 마리까? 올라가라. 그럼 올라갑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설까요? 갈까요? 말까요? 가라. 갑니다. 서라. 섭니다. 제가 너무 이게 액션이 좀 저 혼자 막, 여러분은 이렇게 감흥이 없고 덤덤한데 저 혼자 이런, 저는 즐거우니까. 다윗이, 권사님 여기서 아유 주여 다윗이 하나님이 가라면 갑니다, 서라면 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27장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해 보았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울이 나를 반드시 잡아 죽일 거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해. 거기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그가 이 형편을 봤다 그랬습니다. 이세벨의 그 형편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택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감각이 떨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그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길을 놓쳐버리면, 영적인 길을 놓쳐버리면, 믿음의 감각을 놓쳐버리면 우리가요 어떤 것을 볼 때에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문장은 사신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사신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죽이면 그 킬러들이 광고하고 갑니까? 선전포고하고 갑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것 같았으면 세상 말로 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여러분 킬러들은 아주 조용히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한순간에 칵 하고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뭘 보내요? 사신을 보내. 정말 죽이는 사람은 사신 보내지 않습니다. 정말 죽일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서 선전포고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때 이미 갈멜산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바알에서부터 누구로 돌아섰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도 이미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그 목숨을 끊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오공화국 시절에 삼김, 우리가 잘 아는 민주화를 이끌어갔던 삼김 정치인들 잘 알지 않습니까? 한 분은 가택연금을 당하고, 한 분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 분은 보안대에 끌려가서 감금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공화국의 그 정치인들이, 기득권에 있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힘과 군대와 그 엄청난 건설을 잡았지만 이 삼김을 어떻게 죽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론과 백성들의 마음과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그것과 같은 겁니다. 이세벨은 이미 엘리야의 목숨을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세벨이 누굽니까? 사탄의 딸입니다. 바알의 딸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겁만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거 절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겁만 줍니다. 항상 겁줘요. 저주해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명심하세요. 사탄은 겁만 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탄은 겁만 줍니다.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겁만 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사탄은 겁만 줘요. 이세벨은 그냥 말만 해, 말만. 이 성경을 보십시오. 이세벨의 주장은 항상 말만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행동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행하셔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행동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축복받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은 행동하셔요. 말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오늘도 행동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처소 가운데, 성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가득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의 기쁨 속에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인생을 과장해요. 과장해서 현실을 확대해서 해석해요. 창세기 25장 35절에 보면 에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나옵니다. 사냥을 갔어요. 반나절 걸렸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정오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에서가 아침을 안 먹고 나갔다 해도 몇 끼를 굶었을까요? 딱 2끼 굶었습니다. 여러분, 2끼 굶어서 사람이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어요. 에서는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산천초목을 헤매다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이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팥죽 좀 달라고 그래요. 이때
깨돌이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형님 배고프시나요? 형님의 그 장자권을 내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드리리이다 이래요. 그때 에서의 이 명품 대사가 너무너무 인상적입니다. 완전 학대 해석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되었으니, 몇 끼 굶었다고요? 2끼 굶고 나서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겠냐, 네가 가져라 그러고 팥죽하고 딱 바꾸어서 먹어버렸어요. 학대 해석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너무너무 피곤하셨어요. 뱃머리에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어부들이잖아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배를 노를 저어서 디베랴 바닷가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성경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광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보통 폭풍은 방향이 있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만 불어요. 남쪽에서 북쪽으로만 부는 것이 폭풍이에요. 광풍은 이게 빛광자가 아니라 미칠 광자, 미친 바람이에요. 이 서쪽으로 불었다 남쪽으로 불었다, 이 방향 키를, 배의 키를 잡지를 못하는, 도저히 그들의 이 뼈가요 바닷가에서 이 군살이 배긴 그 어부들이라 할지라도 그 폭풍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뱃머리에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울 때 제자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일어나서 구원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 얼마나 어부들이 지금, 어부들은 일반인하고 다릅니다. 폭풍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웬만한 폭풍은 폭풍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이 믿음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일어나서 폭풍아 잔잔해라, 바다를 향해서 폭풍아 잔잔해라 그러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구중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럼 문제가 지금 폭풍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딱 나타나시면 제일 먼저 뭐라 이야기할까요? 그 문제를 향해서 이야기할까요? 믿음 없는 우리를 꾸중하실까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폭풍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확대 해석합니다. 그 모습으로 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는, 두려워하고 있는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이 신앙에서 자기 연민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연민이 발전하면 우울증으로 발전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 아주 작은 사건, 어려움, 이게 터지면 아주 작아요. 이게 10이라는 사건인데 말은 천처럼 이야기해요. 곧 죽을 것처럼, 곧 망할 것처럼, 곧 끝나버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따라합시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끝이다 그러면 끝이지, 하나님이 망했다 그러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젠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버렸다, 그때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론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상황 보고, 환경 보고, 조금의 어려움 보고, 이 믿음의 감각이 없어지면요 작은 일을 보고 크게 학대합니다. 교회에 작은 일, 아주 작은 문제가 있는데 얘기할 때는 막 교회가 곧 무너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오늘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절망의 상황에 자기 목숨을 차라리 끊어달라고 고백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갈멜산의 승리를 경험한 이 엘리야에게도 찾아왔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절망의 로뎀 나무 아래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엘리야가 대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850대 1로 싸워서 이기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있으면 엘리야는 아무것도 뭐예요?
아니다. 고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막힌 것이 뚫릴 줄 믿습니다. 잡힌 것이 풀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하나님이 거리를 두니까 엘리야는 절망의 상황에 빠져버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 한번 이렇게 모아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미천합니다. 아시지요 하나님? 네, 손 내리세요. 미천해요. 하나님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부각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나님이 잡고 쓰시니까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흥예교회에 속한 커가고 있는, 출가한, 군 복무 중에 있는, 공부하고 있는, 새로운 가정을 일구고 있는, 부모의 설화를 떠나서 객지에서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을 그 전공 분야에서, 그 산업 분야에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잡고 쓰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잡고 쓰세요. 됩니다. 됩니다.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고 쓰시니까 돼요. 하나님이 그 잡은 손, 권능의 오른손을 놓아버리니까 엘리야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요. 근데 중요한 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나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엘리야는 변해요. 사람은 변해요. 다 변해요. 모든 사람들이 변해요. 결혼할 때는 죽고 못 살죠. 한 3년 지나 보세요. 장점만 보이던 눈길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다 변해요. 의지의 대상이 없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믿는 순간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고 인생이고 세상이고 사회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 마을이에요. 교우 관계예요. 오늘 친하다고 박 권사님 3개월만 지나보세요. 오늘 친한 김 권사님 3개월만 지나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엘리야도 바뀌잖아요. 기복이 심하잖아요. 감정이 심하고 그 신앙이 얼마나 심해요. 막 불을 내리게, 죄송합니다. 막 이러다가 저 바닥에 가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의 모습,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7장의 하나님, 18장의 하나님, 19장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오늘은 칭찬하고 내일은 헌담합니다. 오늘은 축복하고 내일은 저주하는 게 세상이고 인간관계고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17장의 하나님이 18장의 하나님이요, 19장의 하나님이요, 20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를까요? 네. 135장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다 한번 펴보세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 찬양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오늘이 아무 때, 아멘. 주님 아멘이에요. 영원토 변함없는 거룩한 말 믿고 순종하면 어떡한다고요? 믿고 순종하는 뭐가 된다고요?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 영원 무궁 한결같은 주 예수. 자,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 지나고 어떡한다고요? 세상이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풍랑하신 주 예수 찬양하. 우리 2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풍랑이 바다를 걸어오시고 갈릴리 험한 풍 어떻게 하고요? 잔잔케 하고 겟세만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눈물지 기도하고 나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 영원 무궁 할렐루야 한결같은 주수 찬양합시다. 세월 지나고 변합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엘리야를 축복하셨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로뎀 나무 아래 내 내일 앞길을 모르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리야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엘리야도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고백하는 엘리야가 자기의 문제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쓸 것을 아십니다. 내 문제를 아십니다. 성경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9장 9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두 번이나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가 왜 여기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셔요? 아시면서 물으셔요? 하나님이 몰라요? 엘리야가 왜 눈물 짓고 내가 죽어야 한다고 차라리 내 목숨을 나를 취해달라고 고백하는 엘리야의 전후 좌우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물으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눈물 짓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물으셔요. 사랑하는 딸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셔요. 엘리야가 뭐라 대답합니까? 과정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는 이렇고 저렇고 저래 갖고 이래 죄송합니다 이래저래 저래서 이래저래 저래서 내가 여기 하나님 그거 다 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어디서 어떻게 되어서 여기 왔습니다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두 번이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묻고 계신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엘리야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세요. 갈멜산의 싸움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움이셨어요. 18절에 한번 내용 그 기사를 보십시오. 갈멜산의 이 싸움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싸움이었어요. 그 피나는 싸움이었어요. 또 엘리야는 갈멜산에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뭐 했어요? 7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또 비가 내린 이후에는 거기서 쉬인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때 무엇을 했어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광야까지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갈멜산에서 내려오는데 이 엘리야는 성경을 보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18장 마지막 절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 곳까지 아합 앞에서 뭐 했대요? 달렸대. 아합은 마차를 타고 내려오고, 그것도 내리막길을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니까 마차 앞에서 30km가 넘는 거리를 달렸습니다. 탈진할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스라엘 이 평지에서 부엘세바까지 140km를 밤낮으로 왔습니다. 그가 완전히 탈진했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셔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처음부터 그렇게 묻지 않으셔요. 자, 오늘 19장 5절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로 8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뭐해요?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하나님이요, 탈진한 엘리야에게 처음부터 야단치지 않으셔요. 천사를 딱 보내요. 어루만졌대요.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뻥 차면서 일어나. 천사가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루만지다. 영어 성경을 보면 마사지예요. 마사지. 여러분, 마사지 받아 보셨나요? 천사가 마사지하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탈진하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2번이나 나와요. 2번이나 나옵니다. 6절 말씀 본즉 머리맡에 5절 말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뭐 했다고요? 어루 만졌대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뭐 했대요? 탈진한 엘리야를 어루 만졌대요. 동의보감에 건강에 3가지 보물이 있대요. 제가 그걸 외웠는데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네. 요 3가지 보물을 제가 다 외웠는데 앞이 캄캄해져서 제가 원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나이가 드나 봐요. 식보가 뭐예요? 먹는 것. 침보가 뭘까요? 침보, 자는 것. 행보, 걷는 것. 동의보감을 하나님이 쓰신 것 같아요. 먹는 것과 뭐예요? 자는 것과 뭐예요? 걷는 것. 엘리야에게, 탈진한 엘리야에게 지금 뭐 하셔요? 와서 만지셔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손길이 여러분 아픈 부위를 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아픈 부위를 만질 줄 믿습니다. 사람은 육체밖에 마사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천사는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도 영혼도 어루만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네, 좀 오버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사지를 또 먹였대요. 그런데 어떤 음식을 주었대요? 숯불에 구운 떡. 최고의 맛있는 요리입니다. 이 당시에 이 시대적 상황에서 그냥 먹이를 준 것이 아니라 숯불에 구워서 최고로 맛있는 요리 그 방송이 많잖아요. 그 맛있는 완전 최고의 숯불에 떡을 구워서, 그 떡이 어떤 떡인지는 모릅니다. 아주 맛있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요리해서 누구를 먹여요? 엘리야를 먹여요. 탈진한 엘리야를 먹여요. 그리고 깊이 잠들게 해요. 행보, 침보, 식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우리 인생의 해결책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이 로뎀나무는요 회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예요. 탈진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마사지를 경험하고 먹을 것과 잠을 깊이 자고 거기에서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면 많은 사람들이 카페 이름을 로뎀나무를 하는 것이 회복이 있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이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엘리야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